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압제해서 막을까? 중노동을 시켜도 열심히 아이 낳고 죽지도 않고 잘 크고 못하게 해도 결혼 잘해서 잘 크니까 보다 해서 사악한 짓을 했어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 산파의 임무는 아이가 잘 태어나도록 도와서 아이도 보호하고 산모도 보호하는 건데 거꾸로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파라오가 참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나치가 저지른 것보다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부모들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 같아요.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제는 직접 아이를 낳은 아빠 엄마에게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누가 따라 했겠습니까? 안 하고 버텼겠죠?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는 자유만 뺏으려고 해도 저렇게 목숨 걸고 저항하는데 아이를 뺏어가니 그 아마 무자비하게 칼과 창으로 탄압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시대에, 그런데 2장 1절 어쩌자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성과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그럼 그냥 둘이만 살지 또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살리자니 온 집안이 큰 고초를 당하고, 뭐 보통 감옥에 가둔다고 자기 아이를 죽였겠습니까? 아마 핑계를 잡아서 형제나 부모까지 같이 처형했을 겁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요. 이 아이 하나 살리자고 다른 아이들 다 죽이나, 이런 부모의 선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형이 있었던 걸 보니까 형이 살 때까지는 그런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법이 생겼으니 만일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발각되면 다른 아들까지 죽이겠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아니구야 어떻게 부모가 그 자녀 생명을 포기하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아마 끔찍한 그런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어서 아이를 숨겨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 방수 처리를 해서 아기를 거기 띄워서 내려보냈다. 이 모세와 그 모세가 그래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야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그런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남의 이야기 같고 뭐 참 대단한 이야기, 물론 대단한 이야기인데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 같지만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각돼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면 저 만주를 간도로 대피해서 거기서 다시 어렵고 헐벗으면서 그러면서 독립운동 계속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만주군 우리 그 군사학교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군사훈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루 한 끼 옥수수죽 먹으면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또 그걸 주려고 가르치는 교관들은 또 굶었다고 3일씩 굶으면서 군사훈련을 가르치고 그랬다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만큼 기구한 운명의 삶을 우리 조상들도 산 거고요. 모세가 이후에 이제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가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일부러 죽이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때렸는데 죽어가지고 그걸 숨겼는데 발각이 돼서 결국 자기가 살인자가 되니까 도피 행각을 떠납니다. 2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땅, 미디안은 지금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한참 시끄러운, 이게 원래 아랍 땅인데 이스라엘과 3.1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져가지고 현재도 이스라엘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15절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쫓겨나 가지고 거기 잠깐 들린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간도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듯이 모세가 잘 피해서 미디안으로 무사히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면서 자기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다녔던 거지요. 그래서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 같지 않아요? 어제도 젊은이 한 사람이 교회 와서 20대인데 한참 교회를 물어보고 갔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근처에 직장을 얻게 돼서 이제 근처에 교회를 알아보고 오늘 예배로 오겠다. 시간이 몇 시냐 이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참 많이 오고 또 적지 않게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라는 게 요즘 20대의 직장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2, 3년 되면 거의 한 번씩 옮기더라고요. 또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여러 번 옮기고 그 이후에도 또 요즘은 계속 자기 상황에 따라 옮겨 다니고 직장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한 것도 아니니까 살다가 이후에 이제 또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여관 같은 교회지만 그 시기에 믿음이 잘 회복되고 대부분 대학 다니고 구직 활동하느라 그냥 신앙생활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든든해져서 제자가 돼서 뭐 멀리 이사 간 다음에도 오는 친구들도 아주 많고요. 또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그 근처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잘하게 되기를 제가 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기구한 모세만큼 이렇게 아이를 죽여야 되는 기구한 그 부모와 자녀의 삶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기구한 일들이 어떻게 살만 했는데 갑자기 중병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앓기도 하고 특히 요즘은 다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SNS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사실도 뒤에 숨겨지지 않는 때가 돼서 특별히 누군가를 괴롭힌 일들이 못된 짓 한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 가지고 발목을 잡는데 지금 학폭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대충 2000년 이후에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아이들이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그때 제가 군대를 그 10년 전에 갔는데요. 군대는 폭력이 없어졌었어요. 뒤에서 몰래 한두 대씩 때리는데 학교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군대도 폭력을 추방하는데 학교가 그리고 심각한 건 지금도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군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지휘관들 문책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정말 별단 사령관까지 육군본부 호출을 불러 들어가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아주 폭력 사건 날까 봐 절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세상에 못 고칠 건 없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 펄펄한 남자애들이 계급사에서 살면서 나도 맞았으니까 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괴롭히는데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군대가. 그런데 세상에 이 군대도 아닌 학교에서 그걸 못 막는데 이게 못 막는 겁니까? 안 막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들 미투 뭐 폭투라 해야 돼 요새는 미폭이라 하나 자지가 뭐 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아마 덜덜 떠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 자녀들이 겪을 때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모세를 석 달간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기간이 기니까. 오래전에 중학생 아이가 더구나 엄마는 학교 교사신데 얘가 친구들한테 심지어 자기 집에까지 쳐들어와서 아빠 엄마가 다 일 나가셨으니까 집이 비었으니까 거기서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 일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었던 일이 다시 나오면서 저도 그때는 말만 들었다가 처음으로 다시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쭈그려 앉아서 우는 사진 그 유서를 봤는데 그 엄마가 지금도 인터뷰하더라고요. 선생님이신데 이유는 우리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슬프게 이 세상 떠났는데 이 일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왜? 때린 아이 부모는 때린 아이 부모 자기 아이라고 그 아이 보호하려고 맞은 아이 부모는
이것이 아이에게 어떤 그 낙인이 되어서 평생 아이 뒤돌아다닐까 봐 쉬쉬하는 은밀한 커넥션이 붙어서 사실은 이렇게도 해결 못하고 저렇게도 막 학교 선생님대로 학교가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고,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참 곤란하고, 이 은밀한 커넥션,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녀요. 저는 교회 오는 우리 초등학생들, 좀 고학년 되는 아이들하고 중고등학생들 보면 혼자 가끔 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참 죄송해요, 얼마나 고생할까. 학교에 재밌게 다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놀 때나 잠깐 재밌지, 괴롭히느라고 불편하고 괴롭힘 당하느라고 죽겠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별거 아닌 것 같고 험한 가지 이유를 대서 괴롭히고 이지매를 하고, 이런 슬픈 일들,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모세의 부모의 못지않은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겪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괴롭힘 심하게 당했고, 이 얘기를 저희 큰아이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아빠가 얘기해도 되니?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왜? 똑같아요.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고, 둘째, 폭력 행위를 당하는 아이,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아이들이 용기를 얻기를. 그럼 저희 애는 그래도 전교 학생회장을 초등학교, 중학교 2번이나 했어요. 인싸 아닙니까? 인싸하세요? 전교 학생회장은 여러분 왕따 당한 애는 못하는 겁니다. 인싸예요. 투표로 뽑히나요. 그런데도 집단 따돌림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는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걔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아니고, 이 사회가 골아서 생기는 일인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하필이면 이때 학교를 다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우리 부모들이 이때, 제가요 결혼할 때 주변에서 요즘 애 키우기 어렵댄다, 학원비 많이 든댄다, 그런 얘기할 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려면 15년은 지나야 될 텐데 1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겠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더 괴롭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적어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15년이 뭐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2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결혼하고 25년이 지났는데도 더 심해졌어요. 정말 저도 할 수만 있으면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 그냥 우리끼리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보내겠어. 심지어 믿음 좋은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상담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내 그래도 인품 좋았다. 교회에서 내가 1년에 20명씩 전도했다. 그래, 나 그렇게 인기 없는 애 아니었는데도 지금까지 고등학교 친구 같이 신학하고 그럼 몇 사람만 연락한다. 중학교 때 친구는 기억도 안 나고, 초등학교 친구는 워낙 시골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밖에 없어서 한 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식구처럼 지내지. 진짜 친구는 너 대학 가면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 친구 뭐예요? 누구 괴롭히는데 동참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 지내려면, 야, 집에서 아빠 담배 훔쳐와라,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라면 가져와라, 그 말을 들어야 됐어요. 못된 짓에 동참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생기는 때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친구 사귀라고 하지 마세요. 그 친구 평생에 도움도 안 되는 친구고, 진짜 좋은 친구는 내 마음 이해하고 새기려고 안 해도 그래도 하나씩 둘씩 생겨요. 하나 둘이면 돼요. 충분하게.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간에 인기도 많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애는 없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잖아요. 딱 봐도 별로 친구 관계 그냥 그래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 애는 안 그러기를 원해. 그러지 않아도 다 사시잖아요. 우리 애가 부족해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상황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 저도 안 보낼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늘 결심했어요.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의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안 보낸다. 그건 우리 아이한테 너무 심한 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공부 잘하고 잘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요, 극복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제 친구 목회자들, 저희 선후배들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서 형님, 저 우리 아이 그냥 학교 그만두고 그냥 기독학교 보냅니다. 대안학교 보내는 거예요. 국제학교 보냅니다. 다 대안학교들이 비제도권 학교들, 졸업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졸업하기 전에. 잘했다 그랬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길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길렀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상자에 띄워보냅니다. 잘한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형도 죽이고 누이도 죽이고 다 죽이겠어요? 그래도 길러야 되니까 그냥 석 달 키운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서서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삶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고, 변화가 생기길 바라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과 거래도 좀 해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할게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게 이제 거래죠.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 중에 모범적인 기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로서 아버지한테는 얼마든지 좀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대학 갔더니 친구 하나가 대학생으로는 쓸 수 없는 그 비싼 펜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과하다 그랬더니 과한데 과하게 우리 아버지가 들고 계시길래 얻었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 써도 되나? 생각하면서, 농담이죠. 너무 쓰고 싶어서 얻었대. 아버지 주시디? 그랬더니 마법의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저 펜을 써보고 싶은데 그거 주시면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대요. 그랬더니 주시대. 그 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대. 정말 마법의 얘기죠. 공부만 열심히 한대 우리는 뭐 다 해주니까. 아버지한테는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까짓거. 그런다고 들어주시진 않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생겨서 문제되는 일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지켜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됐죠. 이 아이가 역사적 인물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이때 컴퓨터가 있던 때도 아니고 4,000년 전입니다. 책이 있던 때도 아니고, 모든 지식은 구전으로, 모든 지식은 집안의 요리 비법처럼 구전으로 전해질 때, 민가에서 농사짓고 벽돌 굽고 하는 사람들은 고급 지식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왕가에서 자라는 왕의 자손들은 그 왕가의 선생을 통하여, 그럼 책도 없을 때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불세출의 리더가 돼서 지금도 영화에 나오면, 그 영화 나오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성경 얘기인데 다 가서 보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된 거지요. 잘한 거예요. 지켜보면 다 잘 됩니다. 다만 그걸 지켜보는 과정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죠. 지켜본다는 것은 결국 이와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만 한계가 있고, 공부를 하지만 한계가 있고, 노력을 해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좀 평안하게 놔둬야 돼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놔두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보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서 오늘도 힘들죠.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다 이뻐요. 말 잘 듣고 시키면 또 하거든요. 말썽 부렸을 때 야단치면 울고 잘못했어요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려서 그런 거고,
10살이 되면 그때부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줄이고 네가 그렇게 했니?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따라갈게. 이걸 늘려가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서 돼서 이제 아이가 말썽 부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니 아이들은 부모님 얘기하면 무조건 듣기 싫어하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망해봐야. 그런데 그걸 막아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린 녀석이 중학교 때도 때리고 고등학교 때도 때리고 왜? 부모가 다 막아주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좀 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4살짜리가 어린이집에서 책을 하나 가져와서 엄마 읽어주세요 그러더래. 엄마가 보니까 오빠가 읽어줄만 하겠다. 너무 글자가 작고 쉬워서 7살짜리 오빠가 이제 막 글 배워서 책 좀 읽는데 읽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야 너 동생한테 책 좀 읽어줘.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을 딱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목이 그래. 생활동화인데 나쁜 사람이 유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하고 친구가 나쁜 일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인 거예요. 근데 이 7살짜리가 벌써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거죠. 자기가 배운 내용이라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4살짜리 동생한테 예쁘나 너 낯선 아저씨가 책은 안 읽어주고 낯선 아저씨가 저기 놀러 가자 그랬을 때 가면 안 되지. 응. 아직도 걱정이 돼. 예쁘나 너 낯선 아저씨가 맛있는 사탕 사줄게 그럴 때 따라가면 안 되지. 응. 아직도 걱정돼. 이쁘나 너 낯선 아저씨가 장난감 사줄게 그럴 때 따라가면 안 되지. 4살짜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만하고 그냥 읽어 그러더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4살도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7살도 잔소리는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우리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잔소리는 하면서 평생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미안해 같아요. 미안해 내가 잔소리가 좀 많아. 여러분 제가 잔소리가 되게 많아요. 아침마다 오늘은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와서 집에 갈 때는 4번밖에 안 했네 그러면서 안심하고 가는. 평생 우리는 뭔가 눈에 문제가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때 특별히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놔보는 거.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더 길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시기를 맡기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건 단순히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 산파들의 일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지금 이 산파들에게는 2가지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동족을 보호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영아를 살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애굽 왕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출세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영아를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우리가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생 내 마음대로 해놓고 문제가 터졌는데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내려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평생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도 안 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따져도 안 보고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문제 터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내려놨어. 여러분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넉다운 된 겁니다. 내려놓은 건 내가 어려워도 이거 정도를 따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영아는 죽이면 안 되는 거고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겁이 많이 났을 겁니다. 영아를 죽이라고 부모에게 명령하는 바로입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왕이죠. 이런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0절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그럼 산파의 목표는 아이가 잘 태어나서 무사한 거고 산모가 무사한 겁니다.
번성하고 강해졌다. 사파의 평생 인생 사명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인생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또 가정생활로, 교회생활로 우리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잖아요. 오늘 재직이 되신 여러분, 늘 재직이셨지만 각자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타협하세요. 너무 많이 타협하세요. 타협하는 것으론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없고, 타협하는 사람의 삶은 존경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괴로울지 몰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가면 때가 되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내보낼 때, 때가 되어 바로에게 끌려가서 국문을 당할 때, 국문이죠,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살렸느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너무 건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나아버렸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 통했어요. 난 이 변명이 통한 게 기적 같아. 그래서 살았어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부흥시켜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평생 주님 섬기고 11조 빼먹은 적 없는데 우리 별 볼 일 없던데요.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는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데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인의 태도를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게 자녀들이 잘 돼요. 금요일 구경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고향 얘기를 좀 하시다가 고향에 있는 교회 얘기를 하시길래, 예, 그 교회가 저희 할머니가 처녀 때 죽었다 살아나면서 버림받았다 병이 치유되면서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집 안방에서 시작됐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렇지, 우리 홍 목사는 할머니 기도 때문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 먹게 하는구먼. 근데 제가요, 두 말 하지 않고 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믿어요. 왜?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 버림받듯이 밖에 나와 살았잖아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서로 저를 배구공 떠넘기듯이 미루다가 제가 그렇게 떠들면서 살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자격,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을까? 우리 할머니는 일자무식에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리고 사실은 욕쟁이였는데 이년아 저년아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래도 되나 제가 헷갈렸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다 그랬죠 뭐. 그런데 딱 하나,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왜?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체험으로 평생 기도하시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적으로 중3 때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 최단 시간에 목사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남들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픈 고민 때문에 그런 고민이 안 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가 막힌 집안, 우리 권사 엄마가 볼 때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고, 그렇게 기껏 대학 보내놨더니 그 군내에서 몇 안 되는 대학 졸업자가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다 사고나 치고 그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있구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인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방탕한 결과를 얻게 되고, 고집스럽게 살면 고집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의 삶의 열매는 내 인생의 때, 그 주름의 그늘에 있을지 모르지만 점차 펴지고 그의 집안은 흥왕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돼서 결국 이 집안이 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아이를 길렀으나 이를 악물고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떠내보내는 눈물 나는 그런 운명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보자, 내가 지켜보자, 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만일 말씀하신다면 그 직전까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는가? 그 일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써봤는가? 그리고 이제는 한계를 드디어 맞은 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보다가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려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의 그 부족함도 감싸주시지만,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길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 되고 나서 될 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아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막 마음이 두려웠나 봐.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나 학생회장에 대해서 처음 정견 발표할 때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전교생 앞에서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래? 그럼 내 기도해 줄게. 또 얘가 아빠, 거기 교회가 아니라 학교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지, 교회에서 늘 하는데 뭘 굳이 시키냐.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기도 안 해준다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좀 제가 무섭죠. 3일 만에 얘가 왔어요. 이제 선거가 3일 남으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면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얘도 똑같이 와서 이판사판 안 보고 무조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처음은 우리 부모님께서 잘 당연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게 지도해 주시는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믿어줘서 고맙고, 마지막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하면은 애들이 이제 당황한다. 그래서 잘 가르쳤는데 정말 2등하고 2배 넘는 표수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정교장 앞에서 발표하면서 가르쳐 준 그대로 하고 온 거예요. 그날 오후에 학교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저 언니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그 소리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저 언니 교회 다녀. 그리고 말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언니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전체 학생들 4, 5, 6학년 전부가 1박 2일 캠프를 가는데 토 2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장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가려면 회장하면 안 되지. 그런데 또 거기 간다고 예배를 빼먹을 수 없겠는 거라. 그래서 얘가 끙끙거리고 어떡하죠 하고 왔어요. 이제 아빠가 할 수 없네, 그럼 가라 이래 주기를 원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는 제가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네가 결정해야지. 그런 거는 너 하나님 딸이니까 기도하고 결정해. 끙끙거리더니 일주일 전에 와서 제가 안 갈 수는 없는데 아빠 대신 주일날 아침에 저를 태우러 와주세요. 뭐? 야 임마, 내가 목사다. 주일날 아침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럼 새벽에 데리러 와주세요. 사실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오는데 1시간 30분 40분 걸리고 용인 어디였어요. 그 당시 제가 하던 사역이 괜찮아서 너 6시 20분에 출발해야 돼. 되겠어? 하겠대요. 여러분, 저희 아이도 여러분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알람 울리고 한 번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아이가 휴대폰에 그걸 맞춰놓고 갔어요. 그 다음날 6시 20분에 제가 이 아이가 정말 일어났을까, 과연 준비했을까 하고 갔는데 아주 제 평생에 그림처럼 박혀있는 넓은 운동장, 연병장 같은 그 수양관, 운동장 건너편에 스탠드가 있고 국기계양대가 있는데 그 밑에 저희 아이가 지 가방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막 5시부터 깼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6시 10분부터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저를. 그 가방을 끌어안고 기다리는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됐다, 이 아이는 되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지켜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좋은 거. 근데 얘가 클 동안은 저를 통해서 키우지 않겠어요?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내 삶이 별 문제 없겠다. 왜냐하면 얘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잘해 줄 것 같아.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 하나 이거 보시죠. 3장 잠깐 보세요. 3장 3절. 모세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요만한 관목이에요. 떨기나무가 여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으니까 그 구경하리라. 그래서 3절 이 큰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4절 그가 보려고, 모세가 자꾸 보려고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4절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보신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와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뭐라 그래요? 무서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서워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이 모두 이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셨을 때 머리가 하얘지시면 하나님의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 하나님의 어떤 권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 얼마나 친구였느냐면 이 모세가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인 거예요. 참.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네 죄가 너를 충동해서 죽일 거니까 네가 나는 보지 못하는데 대신 내가 네 옆을 지나갈게. 내 손으로 너를 덮을게. 나를 보진 못하겠지만 내가 손을 열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등이 없으세요. 손으로 덮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옆을 지나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친구입니다. 기도합시다.